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밀려오십니까? 몸은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자녀 문제로 가 있고 병원 갈 일과 생활비와 오늘 만나야 할 사람까지 생각하며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첫 4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감사, 1분 회개, 1분 간구, 1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포 1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겨우 4분이 우리의 형편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한다 해도 그 4분이 어떻게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분은 감사입니다.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 지켜주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먼저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찾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오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운데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이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의 통증 때문에 밤새 뒤척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일이 있어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감사는 고통 자체를 좋다고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걱정됩니다. 그래도 이 걱정을 혼자 들고 시작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몸이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제 숨을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기도가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아침에도 늘 평안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으며 앞날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먼저 자신의 불안을 들여다보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마음이 아직 무거워도 감사할 한 가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가령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쌓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의 소식까지 읽고 나면 몸은 아직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수십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의 첫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휴대전화를 집기 전에 단 1분만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3가지만 감사해도 좋습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것, 어제까지 지켜주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날에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은 감사할 마음조차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합니다. 아침의 첫 1분은 하루를 성공시키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제 삶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분은 회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면 이제 그분 앞에서 어제의 나를 숨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침부터 내 잘못을 생각하면 하루가 더 우울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나는 왜 또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이제 나를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회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을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1분에는 모든 것을 길게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가령 어제 가족에게 너무 날카롭게 말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제 제 말이 거칠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걱정에 눌려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붙들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어제 저는 염려에 제 마음을 다 내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생각만 붙들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 먼저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회개는 막연하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 뒤에도 계속 자신을 벌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용서를 구한 뒤에도 하루 종일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을 책망합니다. 마치 계속 괴로워해야만 회개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자기 정죄는 다릅니다. 회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진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일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사과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걷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제의 후회를 오늘 아침까지 끌고 와서 그것으로 오늘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실패했으니 오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하루를 이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부족했지만 오늘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 다음에 회개가 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 숨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면
세 번째 1분으로 넘어갑니다. 간구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간구의 일분에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자녀 문제와 병원 검사 결과와 생활비 걱정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생각하면 또 하나가 따라오고 그것을 붙잡으면 몇 달 뒤의 일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가족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면 주님 상황을 제 뜻대로 만들어 달라고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진실하면서도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병원에 가야 해서 마음이 두렵다면 주님 결과를 알기 전부터 최악을 상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치료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제 마음이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밤새 걱정했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붙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구체적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숨김없이 말씀드리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이 문제를 통과할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제가 해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계획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린 분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를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더 강하게 믿으면 달라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은 맞을까? 그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식과 때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어도 우리의 필요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일분에는 오늘의 짐을 내일 것까지 끌어오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십시오. 오늘 제가 견딜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아뢰었지만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나면 우리의 문제는 아직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네 번째 1분이 필요합니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포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큰 소리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병은 무조건 낫는다. 오늘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선포와 다릅니다. 믿음의 선포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 뜻대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오늘 내 삶 위에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간구를 마치고 나면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정도 남아있고 자녀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도 아니며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선포의 일부는 바로 이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의 말이 가진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낙심이 마음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검사를 앞둔 아침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기 전부터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가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대를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함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답을 보지 못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뜻만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자기 암시와 다릅니다. 자기 암시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반복해서 자신에게 주입하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신뢰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성경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제 결정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무엇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 기도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쉽게 뒤섞입니다. 기도하다가도 금세 걱정으로 넘어가고 한 가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선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라기보다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주님, 오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에 다시 걱정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이 사부는 완벽한 하루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감사로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로 자신을 숨기지 않고 간구로 필요한 것을 맡기고 선포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아침 4분의 흐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오래 이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내용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어느 날은 몸이 무겁고 또 어떤 날은 눈을 뜨자마자 급한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못했으니 실패했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4분은 하나님께 점수를 받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식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기도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부터 마음에 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람을 끈 뒤 휴대전화를 조금 멀리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 옆 의자도 좋고 식탁 한쪽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앉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4분을 정확하게 재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문장, 회개한 문장, 간구한 문장, 말씀을 붙드는 고백 한 문장으로 지나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하루를 놓쳤다고 다음 날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번 흐트러지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꾸준하지 못해. 나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신앙은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놓쳤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어제를 붙들고 자책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4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정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병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가족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풀린다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습니다. 걱정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감사로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기 전에 회개로 다시 은혜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버티기 전에 간구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생각을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입술로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 4분의 의미입니다. 4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짧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먼저 주님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침의 첫 순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헛된 자신감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진리를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루를 놓친 날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바꾸어 달라고 구하기보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에 짧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더 주님께 향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아침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4분이 완벽한 하루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누구와 시작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정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막막한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첫 4분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작은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